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패역한 오늘에서 거룩한 내일로, 패역한 오늘에서 거룩한 내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면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는지, 이런 은혜로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시작을 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의 실체를 먼저 우리에게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상적이나 또 멋진 그런 부르심의 장면이나 가슴 벅찬 또 부르신 그 사명을 선지자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또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 1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4절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너희는 범죄한 나라다. 너희는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나를 없이 여겨서 너희가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포장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또 종교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패한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래서 그 부패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회복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특징은 한마디로 부패함과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부패함과 완악함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포기하셨다라거나 언약을 파기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을 멈추시고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 잠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엄하게 징계하면서 내버려 두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6절은 동방풍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동방, 동쪽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콕 집어서 동방풍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이라고 하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고대 거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천문학이나 수학, 철학이 고도로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 고대의 그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방이라고 하면 인간의 학문과 이상,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모여있는 지혜의 본고장이에요. 실제로 열왕기상 4장 30절을 보면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묘사를 할 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어떤 최고의 기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이성,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의미하는 그 동방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속, 동방의 풍속이 아니라 하늘의 풍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계산이,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경험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동방이 이스라엘의 동쪽, 즉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다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서쪽의 블레셋 사람들 같이 이스라엘이 뭘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점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막막할 때는 그 이방 사람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과 미신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이나 요행, 종교적인 미신에 기대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서 언약하였다라고 탄식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쓰이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하나님과 피로 언약한 그런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존귀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한낱 땅의 백성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의 결론이 7절에 나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 땅의 백성들과 연합하고 언약을 맺어서 땅의 사람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은금이 가득하기를, 오직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땅의 사람이 되어서 땅의 것을 갈망하고 땅의 것을 쌓아두는 일에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은금과 보화로 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말과 병거라고 하는 이 땅의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기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세상 사람들과의 인맥이나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동방 풍속을 따라서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고 또 블레셋처럼 미신과 또 세상의 요행을 쫓으면서 이 땅에 있는 재물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빈 자리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채워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너무나 비참한 부패한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을 폭로했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전혀 다른 장면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재를 바라보았던 이사야의 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정확한 때를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될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부패하고 썩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굳게 서고 그곳에서부터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회복의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패하고 완악하고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오늘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내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 낮아지고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심판의 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애굽과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은 단순히 지명 이름만이 아닙니다. 그곳은 성도를 올가매는 세상과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정말 아무런 자유가 없는 비참한 노예로 살아갔고, 또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노예와 죽음의 장소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고, 그 죽음의 땅에서 단 한 발자국도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억눌려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 피에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등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또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넌 것까지만 구원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죄악된 습관들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을 제거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야 할 그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죄와 맞서 싸우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는 나왔고 홍해는 건넜지만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한 겁니다.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며 그 땅 가운데서 그렇게 죄와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패역하고 부패한 그 이스라엘의 그 오늘을 이제는 거룩한 내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직접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와 이미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솟아오른,
견고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단순히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함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함을 꺾어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독립적인 성벽을 쌓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성벽을 허물어서 심판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 드나드는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부를 실어 나르는 부요한 배였겠죠.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그들이 기뻐하고 또 그들을 웃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엄청난 재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즐기던 문화적인 쾌락과 또 자기 만족적인 우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린 그 견고한 우상들 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패역한 오늘을 거룩한 내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함과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 또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재물들과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우리는 비로소 2장 서두에서 보았던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오늘이 거룩한 내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맛보고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고집하는 자는 결코 이 거룩한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안주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현재 여호와의 빛 안에서 함께 행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고 계세요. 내 삶의 은밀한 곳까지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안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또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치열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보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7 족속들과는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된 습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매 순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영적인 애굽은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 세상의 우상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복과 구원의 완성은 내 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과거에 안주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동방풍속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다시스의 배는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자꾸만 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끊을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것을 채워나가야 돼요. 이러한 순간의 결단과 꾸준한 행함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매 순간 순종하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빛 가운데 엎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순종은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참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또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숨겨진 병든 곳을 도려내어서 정말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골마 있는 상처를 찢어내야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골문 것들을 다 긁어내야만 새로운 살들이 나오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내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동방풍속이나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마필과 병거들, 그리고 다시스의 화려한 배를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허물어뜨릴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과거의 빛을 그냥 오늘 현재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오늘도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그 살아있는 순종을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부패하고 완악했던 오늘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의 약속한 그 거룩한 내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